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신 후에 그 날에 안식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게 먼저고 안식하게 하신 게 다음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문장 구조 혹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다른 성경들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거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복되고 그날이 거룩한 겁니다. 자, 앞뒤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복된 겁니다.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원인이고 근거입니다. 정리하면 거룩하고 복된 날이기에 안식하셨다가 아니라 안식하셨기에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의 다른 날들과 일곱째 날의 차이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그날에 복되고 거룩해진 근거이자 원인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사건은 매우 특별합니다. 오늘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쉬는 날이 있으니까 매우 당연하게 여기지만,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고대에는 정기적으로 쉬는 문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정 절기를 지키는 정도, 그러니까 6월절이라든가 맥추절이라든가 혹은 나중에 수장절이라든가 이런 절기 특별한 때 말고는 쉬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날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노예들에게 노동을 시키던 사람들은 딱히 쉬는 날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쉬고 싶은 날이 쉬는 날입니다. 어차피 자기가 해야 할 일 노예가 할 거니까. 노예들에게 쉬는 날이 있을 수가 없죠. 매일 밥상 수발을 들어야 했던 노예들에게 쉬는 날이라는 걸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치고 쉰다는 행위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에 따르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쉼 아닙니다. 가부장만 쉬라든가 종들이 있으니까 너희 주인들은 쉬어라 라든가 이게 아니에요. 남자는 쉬어도 되고 여자는 쉬지 말라든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쉬는 겁니다. 심지어 종들까지. 말씀에 따르면 가축까지도 쉬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아니, 노예들이 쉴 수 있는 문화도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쉰다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그 시대에 가축까지 7일에 한 번을 쉬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안식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거룩한 날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논리가 여기에도 들어가요.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해라 라는 겁니다. 안식과 쉼을 통해 거룩한 날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단순히 힘을 가진 몇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뿐 아니라 심지어 가축, 즉 동물들까지도 거룩하게 안식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안식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하던 일을 모두 그치는 겁니다. 하던 일을 모두 그친다. 평소에 하던 일을 모두 그치고 가축을 포함한 노예들까지 모두 쉰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명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먹고 마시는 일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당신께서도 안식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밀밭 사이를 지나가신 일이 있습니다. 배가 고팠던 제자들을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 까먹는 모습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가까운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해야지, 이삭을 조금 잘라 먹었다고 비난할 일이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는 날이지 사람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노예까지도 쉬는 거예요. 사람은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특별히 더. 평소에 사람을 도구 삼아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면 안식일에는 그 행위를 멈춰야 돼요. 적어도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안식의 거룩함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안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안식이란 거룩한 일입니다. 단순한 쉼이 아니라 거룩함이 중심이 되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생명을 위하고 자비로 대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더욱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해야 하는 이유고 거룩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 이날에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일을 위해 정성을 다해 돌보며 섬기는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북돋아주는, 그 생명을 돌보는, 스스로 그 일을 선택하고 스스로 그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평소와는 다르게, 평소에는 내 이익을 챙기며 살았지만 이 날만큼은 남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비록 우리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는 일이 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 될 겁니다. 안식의 의미를 분명하고 또 밝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은 붙었으나 타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다가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마주 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사장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띠를 길게 늘였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게 제사장의 복식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예복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한쪽 끝은 반드시 지성소 바깥에 늘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라는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과 그 충돌해서 그 안에 혹시 죽기라도 한다면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별 반응이 없으면 끈을 한번 당겨 보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으면 그 끈을 자꾸 끌어내야 돼요.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찾아왔다가 그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죽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인디아나 존스의 레이더스라는 편에 보면 거기에서도 그게 모티프가 되어서 하나의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사가 떨어져 망가지려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다가 하나님과 충돌해 죽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취소해요. 근데 부딪히는데 왜 부딪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거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한낱 군인에 불과한 우사가 그걸 마주대했다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마주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침범했다가 너희들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심스럽게 마주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는 자세입니다. 이 주님의 날이 진짜 거룩하다면 이 주님의 날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마음가짐, 몸가짐이 평소와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새롭게 하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온다? 이건 좀 고려해 봐야 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고쳐야 할 그런 문제인 거죠. 둘째로는 이 거룩한 땅에서는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는 일상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주하라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평소에 하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편리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거룩한 땅을 밟는 그 순간만큼은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전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는 이 시간에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이기심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 즉 동족이지만 그동안 잊고 지냈던 민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난 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민족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기 자신만 살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호레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는 순간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자신이 신경 쓰고 마음 쓰고 힘써야 할 동족도 민족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발견하고 만나는 길이기도 해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인 회막은 거룩하게 구별되는데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회막이 특별한 자리에 자리를 잡았거나 더 귀하고 소중한 그런 재료로 지어졌거나 뭐 그 안에 보물들이 많거나 해서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드나들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회막이 왜 거룩하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 했는데 그 임하는 위치가 언제나 성소였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궤가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 안에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가를 만났던 자리 늘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땅 중에 이곳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있으니 이곳이 거룩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자리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결단을 하며 힘쓰고 애쓰며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거룩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조금 남달라 보일 수는 있겠으나 어떻게 해서도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자리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자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만드셔야 돼요.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 내가 살아가는,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내가 걷는 그 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소만 이어서는 안 돼요. 그냥 한 주간 특별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더욱 정결하게 성결하게 주님을 만날 채비를 하라는 거지 다른 날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과 늘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는
십자가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무겁고 위험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기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힘만으로 버티려고 하면 당연히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셨던 멍에, 우리에게도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멍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너희만 져라가 아니에요. 나도 함께 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께서 그 멍에를 감당할 만한 힘을 넘치도록 주시기에 쉽고 가벼운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의지하면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기뻐함이 있다면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맡기신 멍에를 온유와 겸손함으로 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쉽고 가볍게 지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삶은 어떻게 해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회복했으며 성벽을 수축해 나갔습니다. 한번 재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관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한번 힘을 들였다고 끝이 아니에요. 큰 공사가 끝났으니까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어요. 집중적으로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52일 만에 그 집중적인 일이 끝났으니까 생업을 그동안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야 해요. 당장 먹고 살기에도 힘들었던 그들이 힘겹게 성벽을 수축하고는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 몇몇 포함해서 제비 뽑아 한 10분의 1 정도는 남겨두자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남겨두자고 그렇게 결정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 성벽을 수축하려고 다 모였다가 다 흩어지는 와중에 10분의 1 정도만 남겨두자라고 했는데 그 10분의 1은 자기 생업을 돌볼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생업을 해야 자기 가족도 먹고 살 텐데 그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자원하고 어떤 사람은 제비 뽑혔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 12장 27절에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몫을 성별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레위 사람들과 아론의 자손에게 주었고 생업을 포기하고라도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사람들을 먹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사람들의 짐을 모두가 나누어진 거예요. 함께 나누어진 겁니다. 자원하며 또는 제비 뽑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손해를 볼 각오로 예루살렘에 남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던 사람들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자신의 몫을 흔쾌히 나누어 줍니다. 매우 특별한 남다른 일이 여기에서 벌어진 거예요.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했기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남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날을 대하는 태도 달라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이 한반도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때, 그때에는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손가락질도 받았지만 한편 존경을 받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어디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지만 예수쟁이들한테는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 예수쟁이들은 삶이 달랐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거 빌려가고 띄어먹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에서도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다름이 거룩함이고 거룩함이 다름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르렀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이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남기가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거룩함이라는 걸 알까요? 그냥 단지 거룩한 주님의 날 좀 정갈한 옷을 입고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더하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도 표현하는 게 이 주님의 날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내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들 설명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이 거룩함의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적어도 이 거룩한 날을 온전히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평소에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 몸으로 마음으로 사랑을 다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함이 사명이라면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아닐까요? 어디 멀리 가서 선교하고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